시편 53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53편과 너무나도 비슷한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이 두 시편은 내용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첫 시작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이 두 시편에 거의 많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14편의 경우에는 바로 이 시인이 심판을 응시하고 있지만 시편 53편의 경우에는 시인이 구원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 두 시편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각기 다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더 큰 어리석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6절의 말씀에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자신에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죄악된 이들의 어리석음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죄악된 이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했죠. 그러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도 절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없다. 너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타지 않고 그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공포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을 것 같지 않았던 질병,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이 지금도 보고 깨닫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다윗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외치는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생각하며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몰아내는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가 이제는 모두가 경건하지 못한 자들, 대적의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나는 도구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들이 이 숨었던 여인의 집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었습니다. 그 숨었던 정탐꾼들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다 무찌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등 이야기 계속 들었습니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제한이 없는 은혜이고 조건이 없는 은혜이고 더군다나 한계가 없는 은혜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주어진 구원을 통해서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이처럼 위대하심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이 밝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